신앙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주님 앞에 나오라 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리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우리 기쁨 대도가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길 주님 인도하시리.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하늘의 양식 참된 하늘의 소망. 성도는 하늘 은혜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경에 쓰신 주의 생명의 말씀. 성도는
말씀으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눈물의 강구 주님 외면치 않네. 성도는 눈물 기도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나의 모든 죄 성도는 복음으로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나를 지으신 주님 그분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 아멘. 마지막으로 또 찬양한다 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해요. 우리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3층에 에어컨 트셔도 됩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나 성령님과 새날을 여는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불꽃이 어둠을 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주님의 빛이 빛나는 이날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시 주님의 임재 우리 감사시니, 주님의 임재 우리를 감사시니, 기도하며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내 고집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했던 저희들, 하나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고집들을 이 시간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감싸안아 주시오며,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한숨 소리와 우리의 신음 소리에 성령께서 귀를 기울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세우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 붙들고 씨름하기를 원하오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매 순간순간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다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입술에 건세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밝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인간적인 말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 못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하는 종들의 눈물과 땀방울들을 기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받으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제가 봉독해드리기는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속담 가운데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 하루 강아지가 왜 범을 무서워하지 아니할까요? 예? 하루 강아지니까. 금방 태어난 강아지니까 범의 무서움을 모르죠.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루 강아지는 무서움을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무서우면 용감해요. 무서우면. 그죠? 알면은 조심스러운데,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하고, 겁도 없이 달라드는 경우들이 많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무식한 열심이라 했죠. 무지한. 지식이 없는 열정, 열심. 그죠? 제가 열심에 대한 단어를 풀어줬잖아요. 열심이란 단어는, 그죠? 타다. 열이 난다. 그때 열이열. 그죠? 그다음 마음 신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한 방향에 집중된 에너지를 말하거든요. 한 방향에.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방향으로 가요. 집중된 에너지가. 그때 파워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죠? 열심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돋보기에다가 태양빛을 모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있을 때는 불이 일어나지 않는데 돋보기에 그 빛을 갖다 모으면은 불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중된 에너지란 것이죠. 근데 이 열심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여 발휘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에 열심이 있는가를 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울이 어떻게 보면은 하루 강아지와 같다고 할 수가 있죠.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겁도 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달라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던 사울은 잘못된 열심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집사의 그 순교의 모습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스데반은 그 죽음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담담히 그 죽음을 발휘하고 너무나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돌에 맞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건한 모습을 취하고 기도하죠. 그죠? 자기를 향하여 돌로 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원수로 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죠. 미워하거나 이를 갈거나 복수심에 불타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저들의 죄가 저들에게 죄값을 받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죠. 한마디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것이죠. 저들도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해달라는 그런 것이죠. 그죠? 사울은 분명 스데반의 그 기도 소리를 명확하게 들었을 것이에요. 가장 가까이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죽임 당함을 뭐하게 여겼더라? 마땅히 여겼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것이죠. 완전히 마음이 강팍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 마음이 동하고 찡하고 아이고 이거야 저게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예수란 분이 있는 거 아닌가, 좀 마음이 움직일 만도 한데 스데반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그 죽임 당함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한술 더 떠서 교회를 진멸하려고 했잖아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씨를 말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고자 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큰 열심입니까? 생각과 가치관은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 내가 어떤 것이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는 늘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의 생각에 따라 내가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생각이 내 모습 그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가 나란 말이에요. 나. 이 생각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말은 내가 고상하게 할 수 있고 행동은 내가 남들 앞에서 좀 위선을 떨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생각은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진짜 나는 누구냐? 그 생각하는 나란 것이 내 아는 것이. 사울이 생각하는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자이고 바로 나사렛 이단의 괴수란 것이죠.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란 존재는 죽어 마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 죽었다 그래. 십자가에서 잘 죽었다 박수 친다. 왜 예수란 존재는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자이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이니까, 그것이 그의 생각이었으니까. 또한 사울이 생각하는 성도 예수쟁이에 대한 생각이 뭡니까? 그 예수 이단의 우두머리를 따르는 이단자들이죠. 그죠? 그러니 그들 역시 뭐예요? 죽어 마땅한 자란 것이죠. 한마디로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암적인 존재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녔죠. 마치 무서운 사냥개와 같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적하는 그런 끈질긴 추격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제자들에 대한 추적을 멈추고 있지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전이란 단어, 그죠? 그 여전이란 단어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숨어 있다. 시간이 지나도, 처음에는 좀 그런 열정을 품고 막 했다 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식을 만도 한데, 근데 이 사울의 마음속에는 식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따라 쫓아가서 추적을 해서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여전히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전혀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는 오히려 불에 타고 있다. 그 가슴이 불타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에까지 가서 그들을 추적해서 잡아오고자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서 보시듯이 예루살렘은 남쪽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은 어디냐면 헬몬산을 지나요.
지금 이스라엘의 경계가 어디냐면 헬몬산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 당시도 마찬가지, 최북단이죠. 헬몬산이란 말이에요. 그 헬몬산 경계를 넘어가서 이방 땅에까지 가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겠다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했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소식을 들었는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다가 옥에 가두다가 그게 성에 안 차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또 저기에서 예수쟁이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는 무려 213km나 떨어진 그곳까지 갔다란 것이죠. 그래서 공문을 받아 들은 거죠. 대제사장에 가서. 이 공문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그들을 마음대로 잡아올 수 있는 체포권이죠. 그죠? 공식 권리를 얻어서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합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이 얼마나 더워요. 낮에 걸어서 거기까지 갔을 것인데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가겠어요. 그죠? 지치지 않는 추적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왜? 예수는 이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쟁이들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그 속에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충성으로 그는 여겼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잠언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는 거죠. 누가 봐도 그것이 옳아 보여요. 대다수가 그것이 옳다라고 해요. 지금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숫자보다 유대인의 숫자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많죠. 그죠? 전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를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소수의 예수쟁이들이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이 가장 옳고 바른 행위라고 생각하는 그때, 바울 스스로도, 사울 스스로도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라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확신하는 그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품고 있다 생각하고,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헛발질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늘 세우면서 내가 지금 바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죠? 사울은 자신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을 분명하게 바른 길이라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모습은 실제로는 가시체를 향하여 뒷발질하는 거랑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필경은 사망의 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길은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길은 필경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해야 되고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누가 말해도 저것이 좋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우며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합당하지 않는 길이라면 그는 사망의 길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사망의 길을 향하여 끊임없이 따라가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까지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이 사울의 모습. 근데요, 이러한 사울을 갖다가 끝까지 또 다른 추적자가 있다는 것이죠. 사울은 자기가 추적자라고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쨌든 추적해서 따라잡아서 쫓아서 그들을 색출해내서 예루살렘을 끌고 와 감옥에 쳐나가. 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올라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사내들인 공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공회의 정식 재판에 넘겨서 그들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 먼 길을 가지고 다 끌고 올라가 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누가 도망자이고 누가 추적자냐는 것이죠.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적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도망자 같았죠. 그러나 실제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진짜 도망자는 이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이 사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지금 추적하고 쫓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바로 끝없는 사랑의 추적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사울은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울은 끊임없이 도망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그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까지 추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데반이 죽어가는 그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하게 하고 그 스데반의 마지막 숨소리까지, 마지막 기도 소리까지 다 듣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내민 손을 내팽겼죠. 뿌리쳐버렸다는 것이죠. 도망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을 당함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이때다 싶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크게 핍박하더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도망합니다. 교회를 향하여 잔멸하고자 합니다. 그 한번 생각해봐요. 그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들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잡혔을까요? 막 벌벌 떨면서 두려움에 떨면서 나 좀 살려달라 하면서 끌려갔을까요? 분명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사울에게 질질 끌려가면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전했을 것입니다. 감옥에 잡혀가면서도 울먹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빛이 났을 것입니다. 그들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울은 그 모습들을 봤을 거예요. 그가 수많은 예수쟁이들을 색출해서 잡아가는 가운데 저들에게 뭔가가 있다. 뭔가 우리 유대교와는 다른 뭔가가 있구나. 한 분이라도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그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사울을 추적하고 계시는 거죠. 끊임없이 손을 내미는 것이죠. 회개의 기회들을 준 것이죠. 그러나 사울은 또 팽개쳐 버렸다는 것이죠. 계속 도망치는 거예요. 자꾸 요리조리 빠져나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배수진을 딱 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그 열정이 극에 따라서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그래서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그가 아주 호부당당하게 그렇게 걸어오고 있어요. 그곳을 근데 그 다메섹에 거기 가까이 왔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막 나타나시는 거죠. 배수진을 딱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너를 굴복시키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그는 보았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냥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 엎드려져. 그 빛이 너무나도 강렬하니까 도저히 그냥 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자리에서 그냥 꼬꾸라져 엎드려지는 거죠. 그리고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빛이 강렬하게 자기를 비추고 그냥 굴복을 했는데 그런데 또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자기 평생에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전혀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누군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뭐랍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주여 누구시니까?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휴가요. 헬라 원어를 보면 당신이 누구시니까 그게 아니라 큐리에라는 단어를 써요. 큐리에 주님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 아니라 큐리에라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 이 음성이 그냥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는 알아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누구시니까? 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 지금 사울은요 마치 번개에 맞았어요.
막 머리에 스파크가 팍 일어날 거예요. 그 순간 이전 그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이 그냥 하이라이트와 같이 그냥 쫙 뭔가 영상이 보이기 시작했을 거야.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스데반의 죽음을 떠올랐을 거예요. 그 스데반이 마지막 숨소리까지 들리기 시작할 거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환해지고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죽어가는 그 모습, 그 기도하던 스데반의 얼굴이 그 속에 오버랩이 돼서 나타났을 거야. 그 순간 그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가 사로잡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게 해서 그들의 얼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여러분 자기의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스데반의 그 죽음을 보면서 마땅히 여기고 있는 그 자기의 얼굴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날 거예요. 그 얼굴이 마치 마귀의 얼굴처럼 보였을 것이에요. 그리고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 교회를 잔멸하기 위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한 자기의 모든 행위의 모습들이 보였을 것이에요. 얼마나 부끄럽고 그야말로 자기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서 근심 어린 얼굴로 슬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그가 보였을 것입니다. 그 순간 자기가 깨닫는 것이죠. 죄인 중에 개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해왔구나. 그것을 한순간에 깨닫는 순간인 것입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제 박해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진행중. 너는 지속적으로 나를 박해하고 끈질기게 나를 박해하고 있다. 바로 그 짓을 네가 하고 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울이 예수님은 너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를 박해하고 괴롭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괴롭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를 네가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의미가 대체 뭐냐?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사울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이란 거예요. 왜?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냐고 계속 엉뚱한 길을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 자체가 부모에게는 뭐예요? 괴로움이고 고통이에요. 너는 내게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고 아픔을 주고 있다. 나를 괴롭히고 있다.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추적자가 되어서 사울을 쫓아다니면서 여러 번 손길을 내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면서 주님을 배반하는 것이에요. 반대길을 도망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는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내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고 나를 너무나도 괴롭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주님 앞에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망치는 그 모습이 예수님을 괴롭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지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너 잘못됐다, 그거 틀렸다라고 말씀하고 여러 번 주님이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돌이키려고 하는데 너 그거 헛된 길이야, 잘못된 길이야, 그 길에서 돌아서야 돼라고 말씀합니다. 불구하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꾸 주님을 무시해버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괴롭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박해하는 것이란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박해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일 것이란 것이죠. 주님을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뭐겠어요? 성도와 동일시하는 예수님이에요. 내 자식 건드리는 것이 나를 건드리는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건드렸다는 것은 주님을 건드렸다는 것이죠. 주님을 핍박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조심해요. 겁도 없이 지금 하룻강아지 범부 쓴 줄 모르고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혀 왔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나를 향하여 네가 칼을 찌른 거랑 마찬가지다. 네가 나를 향하여 핍박한 거랑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들이 다른 건 다 참는데 참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내 자식 건드는 거는 참을 수가 없죠. 남자들이 참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는데 내 아내 건드리는 거하고 내 자식 건드리는 거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남자들의 모습이란 것이죠. 그죠? 제가 컨퍼런스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 있더라고요. 개척교회를 하고 너무 힘들었대요. 교회를 섬기고 막 하는데 그러다 또 담임으로 청빙을 받아갔는데 그냥 대놓고 목사님 앞에서 요즘 목사 XX들이 참 버릇이 없어. 장로가 목사. 그것도 참았대요. 야, 담임 목사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끝까지 참고 견뎠대. 그 이후로서 계속적으로 괴롭히고 힘들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장로님이 뭐라고 하냐. 목사님 아내에 대해서, 사모님에 대해서 헛된 소리를 하더라. 그때 목사님 도저히 견딜 수 없어 막 그냥 고함을 하면 질러버렸대. 무슨 소리 하냐. 그 이후로 그 장로가 입이 쏙 들어가더라고요. 야, 우리 목사님도 화낼 줄 아네. 야, 멍청한 줄 알았더니 목사님도 고함 지를 줄 아네. 그 이후로는 조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은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가족을 건드리는 거는 그건 참을 수가 없는 것이다. 여러분 혹시 조심하시소이. 저도 모릅니다. 그죠? 다른 건 다 참지만 내 가족 건드리는 건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거는 내가 봐줄 수 있지만 내 자식들 건드리는 거, 예수 믿는 성도 건드리는 거, 교회 건드리는 거는 내가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나를 건드린 것이다.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순간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럴 자가 있느니라. 제 다메섹으로 순종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예요? 혈기가 왕성해요. 막 사람들 죽이기 위하여, 그죠? 막 칼을 뽑아 들고 지금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목적지는 다메섹이에요. 근데 달라요. 이전에는 내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데 지금은 뭐 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길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 항상 그 의미는 달라져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삶인가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것과 그렇지 않고 내 습관을 따라 내 가치관과 내 생각과 내 습관을 따라 사는 것은 천지 차이란 것이죠. 지금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여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곳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고 아나니아가 그를 위하여 안수하고 기도해 줬을 때 성령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바뀌어지잖아요. 주께서 말씀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안 가려고 하니까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니까 그냥 가라, 괜찮다. 그는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이미 그 마음 다 열어놨다. 너는 그냥 가서 안수해 주면 된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미 택한 그릇이다. 지금까지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추적자로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을 추적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추적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제는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서 살게 하기 위하여 내가 그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고집과 생각을 따라
끊임없이 마치 망나니와 같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합니다. 분명히 내 마음속에 이게 아닌데 그러면 안 된다는 마음들이 들면서도 불구하고 나아가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이 어떠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합니다. 끝없는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셔서 그 사람을 끊임없이 쫓아가신다는 것이 우리 주님을. 사울을 그렇게 했듯이 여러분 사울이 바뀌었다면 변화되지 않을 사람이 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한 자 사울이 얼마나 악했으면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겠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제자들을 통하여 그냥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면 그냥 예수를 믿었는데 이 사울은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뒤통수를 한 대 갈기기 전에는 안 믿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야. 그래서 그들을 완전 배수를 치고 꼼짝없이 막다른 길에서 그를 뒤집어 엎어버리시나 굴복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도망치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내 자식들 가운데도 있을 것이고 내 친지 가족들에게도 있을 것이고 근데 끊임없이 도망다닐수록 어떻게 그는 결국은 가시체를 향하여 뒷발질하는 것이잖아요. 누구 손해란 거예요? 내가 손해란 것이에요. 가시를 향하여 뒷발질해봐야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픈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돌아오라 할 때 돌아와야지. 그러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한 대 두들겨 패기 시작하면 어떻게 감당할래?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택한 자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쫓아갈 것입니다. 추적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예수 믿게 만들 것이란 것이죠. 그러나 그는 끊임없이 또 도망친다면 하나님께서는 한 대 부러뜨리실 수도 있는 것이죠. 칠 수도 있는 것이죠. 왜? 차라리 다리 한쪽이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맨몸으로 건강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도 말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엇나가기 시작하고 엉뚱한 길로 자꾸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 계속적으로 가시체를 향하여 뒷발질 언제까지 할래? 결국은 자기가 괴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 악한 사울을 변화시켜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또 다른 추적자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추적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추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너희들이 사랑의 추적자로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가? 그 열심의 방향성이 대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셔야만 됩니다. 그것이 내 욕망의 길이고 주님으로부터 도망하는 길에 서 있다면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요. 주님을 괴롭게 만드는 일이란 것이죠. 그렇게 도망가는 나의 모습은 마치 마귀의 얼굴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 사로잡힌 자 되어서 영혼을 위한 사랑의 추적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디오코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디오코란 헬라어는 박해한다, 쫓아내다, 어떤 사람을 뒤쫓다, 추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디오코란 단어를 썼을까? 다른 단어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느끼는 것은 이중성이 있는 이 단어가. 디오코란 단어 자체가 박해한다는 뜻이잖아요. 사울은 지금 혈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디오코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해왔단 말이에요. 교회를 참멸하기 위하여 지금 다메섹까지 지금 쫓아와서 박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받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디오코하는 거예요. 뭐를 디오코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우리는. 예수님을 추적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디오코에 가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 앞에 잡혀야 돼요. 갓catch. 예수님께서 나를 잡으셔야 돼.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쫓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를 캐치해야 돼. 잡으셔야 돼.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늘 붙들려서 이제는 어떻게 영혼 구원을 위한 사랑의 추적자로 다시 디오코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이들을 디오코하는 거예요. 추적하는 거예요. 박해하기 위하여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영혼 구원하여 우리는 디오코해야 하는 거예요. 추적하고 그들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VIP들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면은 VIP 카드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카드가 그대로 남아있어. 소진이 안 됐어. 순종을 안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나가실 때는 뒤에 보면은 주보 딱 그 꽂아놓은 데가 보면은 제가 카드를 갖다가 왕창 넣어놨어. 반드시 오늘 하나씩 가져가셔서 나의 전도대 VIP들을 딱 기록하십시오. 그 기록하시고 열심히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디오코하십시오. 쫄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된다. 기도하면서, 기도 없이 가면은 욕 들어먹습니다. 기도하고 가야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7월에 맥주 감사 주일에는 빈손으로 오지 말고 헌금만 들고 오지 말고 정말로 예수 믿지 않는 자, 불신자 영혼들을 이 자리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디오코 하십니다. 우리를 추적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계속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자꾸 내 고집과 내 가고 싶은 길을 향하여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랑의 추적자가 되어서 디오코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들을 쫓으며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달려가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그러한 전도 대상자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보여달라고, 또 그들을 하여 나갈 수 있는 담대함들을 더하여 달라고, 나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디오코하고 계신데, 쫓아오고 계신데, 나를 붙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도망칩니다. 하나님 손에 잡히지 아니하려고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 불순종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는 것이 내 모습인데,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굴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으로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잡힌 자 되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믿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도망치고 있는데, 이제는 내가 저들을 향하여 뒤엎하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들 심령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기를 원하오니,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내 마음속에 열어가신 그 사람들을 끊임없이 기도하며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발걸음이 멈춰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멈춰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하나님 그 도망의 길에서 오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붙잡힘하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를 다하시고 긍구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오 아버지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쫓아오시고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또 하나님께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불순종의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내 고집을 따라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자 발버둥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이 부럽고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싶은 욕망들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어서 성령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며 무릎 꿇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사명제가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가신 그 복음을 듣는 사랑의 추적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에도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도망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내가 그들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생명의 복음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저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큰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에 나를 통하여 주님께로 인도되는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들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여유가 있고 많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시기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반드시 쓰임받아야 되기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구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직장과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을 인하여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직장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막힌 담들을 여시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흉년 가운데도 풍년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권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